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김성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올해 표 말씀 같이 한번 외치고 또 어김없이 시작할까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네 가지 슬로건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패스하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함께 번갈아가면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준비되셨죠? 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본문 말씀 얼른 하고 다시 처음으로 딱 올려주셔야 됩니다. 다음. 네.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따님하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없어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없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부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니라. 이 무익한 종을 아까 거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먼 곳에서 또 우리 직장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찾아온 우리 청년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꼭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른 빨리 첫 페이지로 PPT 옮겨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좀 선포하고 같이 읽을 텐데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이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의 본질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물론 예배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주와 함께 있다면 저는 그 전체가 모두 예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받고 싶은 예배가
정말 일터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짓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짓는 기준. 네, 물론 그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런 눈에 보이는 딱 알 수 있는 기준 말고 진짜 크리스찬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이렇게 기도해 봤을 때 저는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봐요.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과 같은 열매가 우리 일터 가운데 나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은 열매, 그 생명의 삶,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삶,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믿지 않은 자, 믿는 자 요새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통계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크리스찬과 논 크리스찬들의 이혼율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믿는다고 해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준과 말씀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뭐가 크리스찬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겉으로는 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가운데 내면의 열매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일터에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열리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받고 싶은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이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 있죠. 그분은 강력한 그 이성주의 헬라 문화, 로마 시대를 복음의 단순함으로 뚫어냈어요. 얼마나 이상적이었냐면요. 도대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에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가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자기 걸 아낌없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 로마 시대 그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 충격이 있을 때 정말 이 견고한 이성주의 로마 시대 헬라리즘 문화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일주일간의 삶, 여기 와서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고 여기 온 것도 큰 걸음과 결단이지만 일주일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그것이 전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믿어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관념도 우리 생각과 패러다임도 조금 더 넘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 경험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잠깐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카멜레온 그림. 예, 멈춰주십시오. 여러분 카멜레온 그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징그러워. 이 카멜레온이요. 같은 카멜레온이에요. 믿어지세요? 같은 카멜레온인데 외부 환경,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몸과 모양을 이렇게 바꿔요. 카멜레온이란 본질은 바뀌지는 않지만 외부 환경,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 모양도 막 바꿔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접니다. 저는 도시락집에서 뭐 배달도 하고 도시락도 만들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지역사회 일도 하고 또 코로나 때 우리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도시락도 나눔도 하고 이 탈북 어린이 학교에서 복음도 전하고 김성환이라는 사람은 본질은 똑같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옷을 갈아입을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라고 좀 봅니다. 사역 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중소교회들은 많이 힘듭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본질, 공동체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해요. 제가 얻었던 힌트는 바울이었어요. 김성환이라는 사람은 늘 똑같지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때든 카멜레온처럼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왜 성경적인지 제 주장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어보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세우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전 구절 보여주세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다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우리 바울의 직업이 있었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하는 아저씨라고 할까? 자기 잡이 있었어요. 자기 잡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맞춰줬어요. 그들의 양식으로.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나무라 하지 않았어요. 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약한 사람에게는 스스로도 약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자유함을 제한했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 그리고 또 율법 없는 자, 또 율법 있는 자, 그때 자기를 변화시켜서 나아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아무쪼록이라도 몇 명이라도 더 얻고자. 정말 절박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전도가 안 된다, 사역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미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미쳤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다만 몇 명이라도 얻고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기 몸을 카멜레온처럼 바꿔 입었습니다. 저 사람을 얻고자 저 사람처럼 했어요. 네. 우리 이승훈 전도사님께서 머리를 길러서 친해지고 싶으면 제가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네. 기훈이처럼 찬양하길 제가 어울리기 위해서는 찬양을 배우는 거죠. 몇 명이라도 얻고자.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카멜레온이 되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통으로 지나갔을 때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배우자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된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생업이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갈 바를 정했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방황하고 힘이 없냐면은 갈 바를 잘 알지 못해요. 교회에 익숙한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갈 바를 정확히 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왜 모였죠?
아멘. 맞습니다. 그거 조금 더 넘어서서 제가 우리 이거 단체 만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멀리서 인천에서 여기 이제 나주에서 대전에서 오셨는데 왜 이렇게 멀리 친구들과 만나 회포도 풀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이 시간, 힘든 시간, 직장을 끝나고 왜 여기까지 모였냐? 예배하려고. 맞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려고, 두 번째 우리를 일터 선교사로 부르시려고.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내가 어디에 있건 그때 모습을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복음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자질을 갖춘 다음에 영혼 구원 다만 몇 명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인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터 선교사라고 부르셨다라고 믿어요. 선교사라고 해서 먼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가는 선교사님도 물론 선교사님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정 일터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 직장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에 충격을 주라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터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날 왜 부르셨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 벌고 주중에 돈 벌고 주일에 영적인 생활은 교회에서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터로 보내셔서 내 일터 가운데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는지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어떻게 감사한 간증을 들었는데 병원에서 아침에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감사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예배는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을 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정복한 그 땅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의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 고생해서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인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내 삶의 비전이 풀어지고 우리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데스티니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순히 그 예배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됩니다.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으십시오. 저는 이 공동체 만들 때 받았어요. 일터 선교사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공동체가 될 거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가정, 일터로 가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일터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로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와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지치지가 않아요. 뭐 조금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치지가 않아요. 매주 기대되고 매주 신납니다. 믿어지시죠? 네. 우리가 이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은 정말 신비로워요. 그것이 먼저 시작입니다. 예배가 풀어질 때 하나님이 가야 될 바를 알려주실 겁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네, 오늘 킹덤 오브 헤븐 천국 22번째 이야기고요. 주제로는 천국의 경제 원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천국의 경제 원리라고 주제를 졌는데 조금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결산하는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잘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갑시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자 맞는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사람들을, 자기 종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동일한 시간이, 주인이 가고 올 때 똑같이 종들에게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둘째, 자기 능력에 맞는 돈을 주어집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그리고 셋째, 평등이 아니라 공평하게 결산합니다. 천국은 평등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평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천국은 막연하게 행복하고 좋고 아픔이 없고 어떤 낙원 같은 정원 같은 데서 이렇게 행복하게 일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의 원리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이 천국이 임할 때 우리가 거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원리를 잘 우리가 익히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열처녀 비유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그거와 함께 이제 이어지는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종말 때 주님께서 어떻게 종들을 다루시는지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천국의 원리와 법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1달란트는요, 종이 주인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굉장히 오해했어요. 왜냐면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 돈을 관리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칭찬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더 큰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 갖고 있는 종에게 저는 조금 포커스가 됐어요. 주인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달란트를 관리했어요. 이때 당시 달란트는요, 구약 시대에는 무게 단위였는데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게와 화폐 단위로 나눠집니다. 같이 쓰여지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화폐 단위로 쓰여졌어요. 1달란트에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의 1당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1달란트도. 근데 이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그걸 관리했어요. 나머지 5달란트 맡긴, 2달란트 맡긴 종들은 주인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의 의도대로 그 돈을 관리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은 소견을 버리지 않고 땅에다 묻었어요. 땅에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서 손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고 어쩌면 좀 냉철하게 슬픈데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밝게 하셨을까?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냉정해 보였어요, 이 주인이.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주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지금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이 돌아간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결산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고 사랑의 구원의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심판자인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를 숨긴 이 종은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인에게 내보였을 때 어떻게 큰 낭패는 보진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즉, 내 달란트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걸 착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자기가 정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독단적으로 정해준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고, 그릇을 보고, 아, 너는 5달란트 관리해도 되겠다, 2달란트 관리해도 되겠다, 1달란트 관리해도 되겠다. 주인이 요청한 게 자기들이 종이 요청한 게 아니라
주인이 독단적으로 정해준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사역할 때나 어떤 하나님을 할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을 하다 직장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한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리더의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 달란트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해줘요. 내가 받고 싶은 달란트를 내가 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태도고 그것이 곧 가장 큰 실수를 한 달란트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왜 가장 큰 실수를 했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안다라고 한 거. 내가 내 자신의 달란트를 내 몫이라고 정한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건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자질, 내 성향, 내 경향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것만 국한할 거야. 혹시 나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의 종의 실수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 실수를 범했어요. 자기 달란트를 정해버리는 교만을 범했어요. 사역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요?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종의 태도가 바로 이런 점이 전혀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한 달란트 종의 태도가 주인이 악하다고 본 이유는 한 달란트 받아서 다른 두 종처럼 주인의 재산을 늘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은 5달란트, 2달란트 종이 재산을 늘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산을 못 늘려서 지금 심판받았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이 원했던 건 뭐냐면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갖고 작은 달란트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주인을 위해 했던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이 악하다고 한 이유는 게으르다고 얘기했어요. 주인이. 그걸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악하다고 본 겁니다. 그것은 주인의 돈을 빼앗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작은 건 크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실수해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종에 보면 달란트를 보면은 사역하다 실패해서 하나님이 하다가 넘어져서 그것을 탓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악하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사역하다 실패한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넘어졌던 것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할 수 있게끔 세워주세요. 그런 주인이세요. 근데 이 주인이 악하다고 본 거는 받은 달란트가 크건 작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게으른 종의 태도. 이걸 악하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분량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할 거고 내가 이밖에 못해라고 제한 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지금 1달란트의 종의 태도로 있는 건 아니지. 그 점을 한번 조명받아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해서 혼내키는 주인이 아니시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종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달란트가 많건 작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약점이 많고 핸디캡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주신 하나님의 주신 장점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마음 받으면 무조건 해요. 오해도 많이 받고 실수도 많이 받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그냥 해요. 하나님 이걸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보면요. 받은 달란트 너무 많아요. 느껴져요. 받은 달란트가 너무 많다라는 걸.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맙시다. 바울처럼 카멜레온처럼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24절 주인을 비난해요.
주인을 비난해요. 어떻게 보면 자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의 그런 완고한 태도,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그러면 심지 않은 데서 걷게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게 한다. 불로소득을 좋아해서 종들을 막 부려먹고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거 뜯고 자기는 버려질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처구니가 없죠.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 네가 나한테 비난하는 그 태도가 사실은 네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한번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은행 같은 데가 있었나 봐요. 맡기는 데에서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넌 그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 네가 나에 대해서 하는 그런 변명과 비난은 가당치도 않다. 갈등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분노하게 했죠, 주인을. 그래서 주인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에게 하나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천국의 원리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경도의 차이가 많은데요. 사람마다 수준의 차이가 다 있을 겁니다. 성숙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한 달란트의 종의 태도를 가지면 있는 믿음마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산할 때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또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조명해 주셔서 내 삶과 내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불평하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달라고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이 주인,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 주인을 비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 죄는요 희한하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 사람이 딱 죄를 지고 어떻게 좀 드러났을 때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인가 봐요. 주인은 갈등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책임을 전가해서 더 화가 나게 됩니다. 무엇이 악인지 오히려 이 종의 태도를 보고 주인은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 무익한 종 바깥 얻은 들을 내쫓아서 거기서 술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이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결산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이따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조명받으시다. 그리고 한 달란트건 두 달란트건 5달란트건 그 받은 달란트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질지를 고민합시다. 받은 달란트가 많았는데 혹시 묵히고 있거나 알았지만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라고 스스로 자기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었다면 오늘 성령께 조명받읍시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가 많다라고 인정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으로 나아갑시다. 중요한 것은 사역을 실패했다고 나무라시는 종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종을 악하다고 보시는 우리 주인을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10번 그 돈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인은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 네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했구나. 예, 세상의 법칙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재밌는 사실은요. 정말로 이 달란트의 천국의 경제 원리를요.
이 땅에 국가적 차원으로 실행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이 달란트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는데요. 시멘트 300포대를 각 시골 마을에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300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봅니다. 어떤 마을은 그 비포장 도로, 흙탕물 도로를 포장을 깔고 다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마을은 그것을 그냥 썩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시멘트를 잘 활용하는 데는 더 많은 시멘트를 주고 활용하지 못한 마을은 시멘트에 뺏어서 잘 활용한 마을로 몰아줍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활용하지 않는 마을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배제시켜버려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을이 이루어진 성과를 자기 마을이 갖게 했어요. 그랬더니 능동적인 역량의 힘이 생겨서 시멘트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마을회관,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포장을 깔고 다리를 짓고 해서 마을이 하나하나 발전되는 걸 보고 그 프로젝트에 시큰둥했던 마을도 같이 능동적으로 동참해서 마을 전체가 변화되고 국가의 부가 쌓이는 엄청난 효과를 국가적 차원으로 적용시킨 게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천국의 삶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기준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의 원리가 적용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예배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주변 사람들의 목사님의 기도와 그 감동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달란트 비율을 실행했을 때 국가가 살아나는 엄청난 천국의 원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힐 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도 천국의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좀 기도할게요. 한 가지 포인트만 오늘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까도 제가 좀 받은 감동이요. 내가 내 자신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제한하지 맙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게 실수였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제한했고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주신 달란트가 뭐가 있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분명히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각자 맞는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쩜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감정으로 제한하고 한 종, 그 종이 땅에다 묻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지금 땅에다 묻고 있는 종들이 있을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천국의 원리는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의 삶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죽어서 축복받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구합시다. 같이 한번 일어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오늘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좋았는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주신 달란트 혹시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땅에 묻은 것이 있다면 주여 오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달란트를 썩지 않게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우선은 주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달란트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나는 달란트가 있다면 다시 한번 헌신합시다. 주님, 저의 잠자고 있던 영을 땅에 묻혀져 있던 달란트를 깨워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꺼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잊어먹거나 땅에 묻힌 게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 전도와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일터와 가정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일터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는 주의 군사로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7시에 에브리데이 워십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재정립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인데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껏 오시고 싶은데 오셔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헌금 시간이고요. 헌금은 예배 봉헌은 예배 마무리입니다. 예배 끝이 헌금이고요. 구약시대 소가 없으면 양이 없으면 비둘기가 없으면 곡식이라도 주님께 헌물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완성합시다. 헌물로. 다음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청년들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일상으로 번잡한 하루를 중에 수요일날 하나님께 오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활 생명으로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고 일터를 살릴 수 있는 주의 군사로서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속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 안에서 붙들고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